이게 정말 대중 앞에서 강단에서 주로 이제 받으셨는데요. 대중 앞에서 5분 10분이면 나옵니다. 가사가 쫙 입으로 불러서 나오고 작곡이 막 노래로 나오는데 그 당시 음악을 잘한 음악대학을 다녔던 사람이 마침 이 세일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걸 이제 받아 썼다고 그래요. 좀 더 재밌는 간증을 하자면 그분이 원래 오늘은 가볍게 세일성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성가, 이 세일성가 서론에 보면 머릿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역사하는 것이니 시대를 따라 역사한다. 그 역사를 힘입어 복받는 주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제사가 되는 동시에 승리를 이룬 열매가 되는 것이다. 이 세일성가라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종들과 백성이 환난 중에서 재앙을 면고 살아서 새로운 시대의 안식을 얻게 된 자들이 마땅히 분류할 성가입니다. 이 성가는 어떤 사람이 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 레자 목사에게 알려오는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니 조금 더 사람의 생각이 가입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가를 함부로 고쳐 부르지 마시고 그대로 불러야만 조금 더 탄선이 안 될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실 적에 여호와께서 직접으로 주신 노래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세일성가. 여기까지 우리 기성 교단에서 쓰는 것은 뭐 과거에 합동찬송가, 또 새찬송가, 뭐 21세기 찬송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징보판으로 뺄 건 빼고 더하고 뭐 해가지고요. 또 가사도 조금 고치기도 하고. 교단마다 이제 또 각 교회마다 어떤 찬송가를 쓰느냐, 이제 그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그거는 주로 이미 이루어진 은혜 시대, 과거에 율법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속죄를 완성하시고 또 3일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거, 그 예수님의 은혜로는 속죄, 또 그걸 주로 찬송한 거죠. 은혜를 대해서.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성령이 오셨네, 또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님이 내가 평안을 주노라 했는데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받아서 평안을 노래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그런 한마디로 속죄를 찬송하는 속죄, 이루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것도 성신의 은혜의 역사, 이거를 좀 찬송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또 죽어서 이 영이 낙원 간다, 또 천국 간다. 그런데 앞으로 뭐 환난을 면하고 또 뭐 재앙 속에서 역사하고 뭐 그거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물론 오실 때 바울이 증거해 놓은 대로 또 사도행전이 증거해 놓은 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떤 그 정도의 수준에서 뭐 나팔 소리 부를 때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재림의 맞이할 그 정도만 노래해놨지, 환난과 재앙 속에서 이 역사할 또 그 재앙을 면하고 죽지 않고 살아 새 시대 간다는 그런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은 이 하나님의 제사가 참회 제사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 참회 제사라고 했는데 시대를 따라 역사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역사한다. 율법은 좀 잘 양을 가지고 했고 또 뭐 소를 잡아서 뭐 비둘기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고 또 예수님 오셔서는 이제 완전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런 그 희생의 제물은 필요 없고 예수님의 어떤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진리가 시대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시대, 또 은혜 시대, 또 앞으로 환난 재앙의 날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역사한다. 시대마다. 과거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 당시에는 방주를 지어야,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또 아담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럴 때 선악과를 또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따라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도 그 시대에 따라서 역사하고 하나님 시대에 따라 진리를 주고 또 우리 인간은 진리를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마귀는 그 진리를 못 믿게 하고 또 방해해야 될 그런 또 자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역사한다. 시대를 따라. 근데 우리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날까지 은혜시대 역사 아래에서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그걸 찬송했단 말이죠. 찬송했는데 그런데 이 세일선가라는 것은 어떤 선가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정도로가 소식이 두 가지입니다. 보면 기쁜 소식이 있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한 겁니다.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정말로 죄악 중에서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을 먹고 마시고 자라면서 말이죠. 어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죄를 엿보를 가지고 그대로 지옥 가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날 때부터 걸머쥐고 태어났지만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이런 이 죄짐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은혜시대인데 우리가 그걸 힘입어서 이제 천국 간다. 이것이 기쁜 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죄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 다르다. 땅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그래서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소식 좋아요, 안 좋아요?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막 세계 만방에 전하는 거예요. 자기 죽어가면서까지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옛날에 올림픽 승전 소식을 알려주고 나서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42.195인데 그래서 그 마라톤이 뒤에 생겼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얼마나 그 승전보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 죽었다는데 정말 이 예수를 믿으면 말이죠. 저도 옛날 20대 초반에 제가 그 군대에서 예수 믿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그래서 친구들한테 열심히 편지를 쓰고 그냥 나오자마자 이제 예전에는 죄송합니다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친구도 그랬는데 일체 끊어버리고 그저 만나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형제한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화려한 생활을 하더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같은 나고 천한 인간들의 죄로 물든 죄의 짜가치 같은 죄에 찌드는 이런 인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분이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 뜻에 순종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죄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게 더 아름답습니다. 죽어서 죄를 갈 인간이 그 영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온 세상에 환란이 인력으로서 피할 수 없는 환란. 과거에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이지만 마지막 때 불로 심판이 임하는데 그 불 가운데 그런 무시무시한 무서운 인력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의 때를 명쾌해 준다는 하나님께 보여 주신다는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올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다 보여주듯이 인간 종말에 온 세상에 임하는 이 환란과 재앙 속에서 이 또 택한 백성들을 절대 마음의 피해뿐만 아니라 몸에까지 이제 피해를 당케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사람만 아니라 온 가정의 식구, 온 교회 식구들 단체적으로 남게 해가지고 새로운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전쟁이 없는 재앙이 없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준다는 이런 이 소식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은 이게 한마디로 말세복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세일의 질입니다. 이날까지는 예수님 피 흘렸다는 거, 새 언약의 피, 구약에는 짐승의 피, 예수님 오시는 새 언약의 피. 이제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 세일인데 이건 온 세상에 환란과 재앙이 임하더라도 하나님 보호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해서 새 시대 보낸다. 세일이라는 것은 심판인데요. 심판할 자 다 심판해버리고 남길 자 남겨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세일이거든요. 세일. 그게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이제는 내 혼자 죽어 천당이 아니라 온 가정 식구가 환란이 앞으로 오지만 특별 보호받아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가정 식구 데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데리고 단체적으로 남아서 새시대 복을 받는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세일선거라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종들과 백성이 환란 중에서 재앙을 면코 살아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새로운 시대,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와서 죄악된 세상이 이루어졌는데 또 마무리 타락이 됐는데 이제 이 세일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새로운 이 지상왕국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시대에 안식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마땅히 분류할 선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저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래자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대중 앞에서 강단에서 주로 이제 받으셨는데요. 대중 앞에서 5분 10분이면 나옵니다. 가사가 쫙 입으로 불러서 나오고 작곡이 막 노래로 나오는데 그 당시 음악을 잘한 음악대학을 다녔던 사람이 마침 이 세일스톤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걸 이제 받아 썼다고 그래요. 좀 더 재밌는 간증을 하냐면 그분이 원래 전라도 뭐 광주의 조선대학교였죠. 조선대학교 음대가 나오셨대요. 자기 그 모친께서 세일스톤에 이제 먼저 복을 받아 빠졌어요. 이 사람이 뭐 유도도 사단이고 뭐 몸집이 엄청 커요. 그래서 자기 어머님을 소위 이제 세일스톤 가가지고 이 어떤 모셔오려고 그야말로 탈출시키려고 빼내갖고 오려고 갔다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앞에서 설교하시는 이래자 목사님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말씀 받았으라 또 뭐 성가 받았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받아놓고 보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귀 역사는 성령의 역사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쓰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자 목사님이 이제 성가 가사를 받았으면 그 누구나 이제 받았을 수 있으니까 받는데 이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를 곡을 붙일 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분을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래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뒤에 이제 이 내용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5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옵소서. 그럼 이러면 곡이 나오는데 실제로 곡이 나오면 밑에 받아 써가지고 뒤에 어떻게 와서 하고 이제 올려주면 불러봐 그러면 밑에서 부르면 어디에서 조금 내려갔는데 좀 올려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아니야 올려놔. 이분은 그야말로 당신이 이 콩나물 그냥 뭐 이게 그런다고 그래요. 오선지를 제대로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박자 정도만 알지 무슨 당신 팔레 우물정자 우리 말하면 샵 있지 않습니까? 악보에 붙어있는 우물정자가 무슨 뜻인지 모른대요. 반올림표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플랫, 비 그것도 잘 모르신 거예요. 그런데 작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분이 음을 붙여서 하면 또 검사는 또 이 목사님이 하십니다. 좀 내려놔 올려놔. 그리고 또 저번에 그 직접 말씀을 한 3년 넘게 받았었던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또 어쩌냐면 또 어린이 성가도 나오거든요. 그럼 꼭 어린아이 같이 그 즐겁고 기쁜 표정으로 그렇게 성가를 부른답니다. 우리 그 어린이 성가가 이 44장도 있고 43장도 있고 뭐 이제 몇 군데 있는데요. 이거 43장 바로 찬 어린이 한 번 생명길 찾자 재앙 나려올 때에 피할 길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는 아주 막 재밌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나온대요. 어린아이 같이 막. 그래서 이걸 받아 쏟고 했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여간 그 인간의 어떤 그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이래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래자 목사님 하신 게 아니에요. 이래자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이 전혀 가입된 것이 없다. 그렇게 나왔죠. 사람의 생각이 전혀 가입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직접으로 주신 노래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부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노래가 이 세일선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거 이사야 40장 보면 새 노래가 땅끝에서부터 이제 부른다 했는데 이런 노래가 왔다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루어진 십자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남은 종이 되고 남은 가정이 되고 남은 교회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54장 제목 하나 제가 불러드릴게요. 내용이죠. 보십니까? 우리 앞에 큰 환난이 있사오니 만전무장 주셔요. 주셔야만 남은 자 되겠나이다. 우리 앞에 또 뭐예요? 큰 역사 있사오니 권세능력 주셔요.
3절 우리 앞에 큰 축복이 있사오니 4절 우리 앞에 큰 영광이 있사오니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온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루어질 일. 우리 앞에 큰 환란. 이게 창세 이후로부터 환란, 전무후 환란, 개국 이후로부터 자고 이르렀던 환란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환란이 올 때 이제 예수만 믿는다고 환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당시에도 생명들이 많이 있었지만 방주를 준비한 노아 식구 외에는 환란감에 남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 영들은 물론 후에 천국은 갔지만 그래서 환란에서 남으려면 이제 몸의 보호를 받아야 돼. 이건 준비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뭘 말씀했어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예수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준비가 있는 자는 맞이하고 준비를 못된 자는 못 맞이한다. 그게 등과 기름인데요. 등과 기름. 등은 거기서 이제 말씀했고 이 기름은 성령으로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인격을 말했는데 재림의 주를 맞이할 합당한 인격인 거죠. 등과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인격. 그러면 어떤 인격이냐?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그 성령의 역사. 그걸 이제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 앞에 큰 환란이 쏘니까 성령의 역사를 좀 우리가 완전 무장받아야 되고, 우리 앞에 큰 역사가 싸우니 권세 능력. 정말 큰 환란도 전무후 환란이라고 했지만 또 마지막 역사도 이제 은혜시대 역사, 베드로가 뭐 그냥 3,000명 회개시키고 모세가 홍해 가르고 그 정도 가면 10가지 재앙용도가 아니고 옛날 일은 그 기억하지도 마라 그거. 응? 그리고 이사야 11장이나 기타 등등에 보면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은 역사인데 애굽에 나올 때 같이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7배 나간 역사다. 7배 나간 역사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큰 역사에서 권세능력 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노래를 많이 부른 사람들은 권세 역사에 막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모세보다 더 큰 역사로. 요새 뭐 이제 앞으로 이적이면 폐지라 뭐 방언도 뭐 옛날에만 하지 지금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독교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풀무불에서 보여준 역사도 그 풀무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 말세 원자탄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거 보여준 겁니다. 사자굴에서도 보호받는 거 다 부분적으로 말세에 정말로 이런 일들 다 보여준 거예요. 기독교 종말의 역사. 그 조그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300명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7족 성멸하고 거기다 다윗 왕국, 예언적인 그 선지 왕국, 다윗 왕국,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그 모형으로 보여준 건데요. 그런 역사가 있을 때도 어마어마한 출애굽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 첫째 머리 바로가 꼼짝 못하고 손들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뭡니까? 막 물이 없어 반석을 치면 물이 막 반석이 쫙 쪼개져가지고 그것도 저 아래쪽에 있는 바위가 아닙니다. 우리 그 보면 언덕 위에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바위를 모세가 지팡이 한번 대니까 바위가 쫙 쪼개졌어요. 시편에도 바위가 쪼개져서 그랬거든요. 거기서 물이 팍팍 쏟아가지고. 그래요, 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런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물을 먹는 지장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먹을 것, 하늘에서 막, 알다시피 만나, 메추라기, 40도 옷을 입어도 헤어지지가 않죠. 신발도 닳지를 않죠. 그렇게 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7족속 다 멸하고. 그 예언적인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도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거든. 하물며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악하고 이 죄악된 세상, 그리고 과거에 출애굽 당시보다도 애굽 땅 얼마나 죄악이 고조가 됐고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 나라가 됐고 참 그렇습니까? 그럼 이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그냥 이게 이렇게 있다가 그냥 어영부영 그냥 어떻게 간단히 된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7배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천하 만민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역사를 한번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에 당신의 뜻을 한번 나타내고 그리고 아버지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큰 역사가 있다는 건 이건 이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이거. 그런데 성령 떠난 오늘날 목사들이 참으로 불행스럽게도 심지어
이적은 폐지라. 과거에 성경 기록할 때 그랬지. 그리고 심지어 기록할 때 그 역사도 믿지 않는 분이 많아요. 지금 출애굽 역사도 안 믿어가지고 그 당시 뭐 그냥 나일강이 피로 됐다는 걸 갖고 황토물이 흘러갔다는 등 또 뭐 그냥 또 이 파리가 많은 것은 개구리가 죽어서 파리가 많았다는 등 뭐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록을 했고 성령을 받으면 그 말씀 그대로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앞에 큰 역사가 있다. 큰 권세를 주세요. 또 우리 앞에 큰 축복이 있다는 세 번째. 정말 큰 축복이 있죠. 그런데 복된 가정 주셔요. 또 우리 앞에 큰 영광이 있사오니 참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 앞에 큰 축복, 온 식구들이 남아가지고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이제 자손만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또 무궁세계에 가가지고 길이길이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서양 사람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만 지금 만들어졌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올 겁니다. 지금 그냥 대박이죠, 대박. 왜? 그 바이러스 해도 제명에서 5년이 늘어나고 10년이 늘어납니까? 만약에 이 평소에 지금 우리가 지금 8, 90살 하는데 우리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한 200세, 인생 2배 정도 200세까지 사는 약을 하나로 개발했다고 합시다. 이거 엄청날 겁니다. 근데요, 이 복음이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온 가정 식구가 이 남은 자가 돼가지고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누리고 무궁세에 가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큰 축복이 있사오니 노아의 가정같이 믿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달라고 이런 호소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큰 영광이 있사오니 참는 힘을 주셔요. 네? 얼마나 큰 영광이 우리 앞에 까지 참고 가야죠. 시련 예산을 넘어가지고 정말 그 영광의 영광으로 오신 재림주 영접하고 할렐루야 승리계가 불리합니다. 천군 천사 같이 승리케 하소서. 이게 하면 살겠나이다. 이게 하나뿐만 아니라 70곡이 왔는데요. 이거 일일이 다 말하려면 이제 이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으로 나타났다는 것만 제가 설명할 수 제가 또 4시 반에 또 이게 저녁 예배를 또 제가 인도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4시 반이 막 지금 넘으니까 벌써 악기 소리가 들리고 벌써 호소하는 소리가 나네요. 30분 동안 우리 이걸 가지고 호소를 하고 30분 부르짖고 최소한 30분에 1시간 정도는 우리가 부르짖고 나가서 그리고 예배를 좀 드리거든요. 이게 이 세일성가 빨리 모든 우리 국민들한테 다 전파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신앙 준비, 기도 준비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성가 지금 시중에도 세일성가라고 하면 지금 네이버 치면 나올 겁니다. 나오고 또 이쪽으로 연락 드려도 줄 수 있는데 꼭 한 번씩 구입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유곡이 있고 무곡이 있는데 무곡이 이번에 나왔는데 그 아버지 인터넷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일성가 꼭 치셔가지고 이 세일과 세시대에서 출판했습니다. 이게 꼭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신앙 준비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절대 필수적인 그런 성가라는 것을 아시고 이 성가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기도 분량을 쌓고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47장 같은 때 보면 강양기도가 마침 되어 있네요. 이게 보면 완전하게 역사는 여호와 오셔서 강권역 생함으로 4글자입니다. 자유롭게 주셨는데 또 완전하게 역사는 주님 예수 오시어 강권역 생함으로 자유롭게 대신에 우리 가정 축복 줍소서 또 아무개 건강 줍소서 뭡니까? 여러 가지로 또 중심 성결 줍소서 또 권세 능력 줍소서 또 여러 가지 여기다 붙여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또 기도입니다. 간단한 한 절로 되어 있는 것이죠. 등등 여기 지금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말세복음에 대해서 이거를 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을 기도문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여호와께 직접 내려보신 성가인 것을 아시고 꼭 구입을 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를 때에 이 성가들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에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귀한
세일 성가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는 바입니다. 제가 뭐 책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용을 가지고 말하면 이 돈의 값을 먹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기가 막힌 겁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또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이런 성가요, 또 이 시대 난국 해결의 기도문요, 또 이 승리의 기도문이라는 걸 아시고 꼭 다 한번 구하셔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한번 또 개인적으로도 산에 가셔가지고도 마음껏 한번 부르짖어 보기 바랍니다.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세일성가를 소개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